안녕하세요. 오늘 6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라.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어디 있겠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 보십시다. 사인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볼까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 아내가 있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래요. 남편이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 지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상대방에게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은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가정의 딸 지난달에 제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에제르 큰의 그도다. 어떻게 돕는 게 돕는 배필의 모습이냐. 예스 해야 될 때는 예스로 돕고 노 해야 될 때는 노로 돕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울러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돕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다. 그러니까 아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 남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내를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는 하나님 대신에 자녀를 돕고 자녀는 하나님 대신에 부모님을 돕는 것, 이런 관계죠. 이웃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선물 많이 나누어주고 있으신지요? 그런 거 여러분 아마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소중한 건데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한편으로 아깝기도 하지만 주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던가요? 아, 내가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여러 번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굳이 무언가를 도와주고 무언가를 건네줘야만 그게 아니고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관계이고 또 지혜 어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과 또 일과 이웃을 더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그런 한 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다시 이제 또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네요.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요. 특별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또 교회에서는 목사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고민, 아픔 뭐 이런 걸 이제 털어놓을 때 또는 상담하러 왔을 때에 들으면서도 자꾸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대답해 주지? 해결책이 뭘까? 이 방법을 얘기할까? 저 방법을 얘기할까? 또 성경은 뭐라고 하지? 자꾸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막 돌아갑니다.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그러잖아요. 답을 제시하지 않아도 잘 들어주기만 해도 50%는 이미 해결된 거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미련한 자들은 다 듣지도 않고 대답하다가 성급히 대답하다가 수모를 당한다는 거지요. 자, 뿐만 아니라 17절 볼까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아마 우리가 보죠. 뭐 가해자 말 들어보고 또는 피해자 말 들어보고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뭐 고소한 사람, 고소당한 사람 한쪽 얘기 들어보면 한쪽이 정말 다른 한쪽이 못난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냥 마음이 먼저 이야기한 사람에게 탁 쏠리는데 다음에 상대방 이야기 또 들어보면 어떨 때는 전혀 아닌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옳다 뭐 이런 말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좋아하는 자기가 가까운 사람 이야기만 듣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이걸 정말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련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지레 짐작으로 또는 선입견 가지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리는 거. 이거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한쪽 이야기만 듣고 다른 한쪽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재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걸 그냥 막 퍼뜨리는 거. 이거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끝까지 다 듣고 또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는 제3자의 생각들도 한번 이게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진중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부터 21절 보시면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 보니까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제비 뽑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오늘날의 제비 뽑는 것은 사실상 좀 운에 가깝다. 뭐 복불복이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제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그냥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 막 다투다가 제비를 딱 뽑음으로써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양쪽이 다 수긍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이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이 우리의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판결하실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가 확인이 되면 거기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그 기준이 성경적 기준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쉬울까요? 쉬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멘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맺어보지요. 거듭 강조합니다만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얼마나 멋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교우 모두가 누굽니까? 예, 피차에게 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관계. 정말 천국 축소판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가족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네. 구역 식구들 생각하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구나. 옆집에 사는 때로는 조금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들도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로 우리 옆집에 살게 하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 가지면서 관계를 가진다면 분명 더 좋은 관계로 사이좋은 이웃으로 또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점점 더 발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선 나 자신이 그런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런 선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살아가는 특별한 하루, 은혜 있는 하루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